압살롬의 반란을 평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혼궁하는 다윗에게 남은 숙제들이 있죠. 나라가 일단 한번 반란이 일어나서 내전이 벌어지고 적어도 반란군 2만 명 이상의 전사를 하고 어쨌든 간에 현재 다윗 왕의 그 왕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을 하고 그 왕권이 크게 흔들렸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흔들렸던 왕권을 재정립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동족들끼리 피비리 있는 전쟁을 벌인 그 이후의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통합해야 될 그런 큰 숙제가 이 최고 지도자인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시므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죠. 다윗이 반란군을 피해서 야반도주할 때 기드론 골짜기를 버선발로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무리를 쫓아오면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막 저주했죠. 이 저주를 받은 자요.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했죠. 이 시므이는 사울 지파의 사울 족속의 사람이죠.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시므이가 다윗이 위기를 만나 쫓겨갈 때 그를 향해 저주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다윗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왔다. 시바는 또 누구죠? 시바는 그 요나단의 유일하게 남은 아들 그 다리저는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도피할 때 다윗에게 찾아와서 죄 없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마치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그 반란군 편에 가담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 무비보셋의 모든 밭과 땅을 재산을 가로챈 아주 교활한 인간이죠. 시므이와 시바 이 좀 공통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하고 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그런 아주 비열한 인간들의 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고대 사극의 전형적인 스토리로 나아가자면 이런 자들은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 왕이 이런 시므이나 시바 같은 인간을 다시 본다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다 직결 처형했을 겁니다. 단칼에 목을 쳤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그 지난날에
잘못을 토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오늘 모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제일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참, 그 인간의 그 진면목은 이렇게 위기의 때에 다 드러나죠. 자,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이 도피할 때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용사인데,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성격이 엄청 불같이 급한 사람 같아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당장 가서 제가 단칼에 처단하겠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를 말리고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제사장 나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야 될 나라인 것이죠. 세상 나라는 당연히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또 다 행한 대로 처형해야 되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대리자로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므이와 시바를 바라보고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이즈의 크기의 차이 있을지 몰라도 다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딘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작은 지도자든 큰 지도자든 지도자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모델링하고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따라온다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지도자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 목장 식구들, 또 나보다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이 나를 모델 삼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지도자인 거죠.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두 가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죠. 관용의 마음과 분별의 지혜. 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관용의 마음, 분별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묵상에서 해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로 손꼽히는 라이프 교회 크레이그 그로시엘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목회자에게 공통적인 그것, it, 영어로 it, 그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it, 그것이란 정직함과 인내와 끈기 등을 포함하는
이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그 무엇, 그 리더의 어떤 인격적인 자질이죠. 네? 정직함과 인내와 끈기와 이것을 영적 매력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그로셜 목사님은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모습들. 정직함과 인내와 끈기와 어떤 이런 진실함.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도자의 인격적인 자질. 이것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리더에게 필요한 그 지도자의 덕목. 오늘 참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참 다양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관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지도자들에게 요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저주하고 욕을 퍼부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다윗도 인간인데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가장 위급한 때에 그렇게 온갖 욕을 퍼붓고 저주하던 그런 인간을 자기가 이제 다시 권력을 회복했는데 용서하고 살려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보여줬던 이런 관용의 마음과 지도자로서의 이 분별의 지혜, 이 통합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공동체의 리더로,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와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